그래서 그냥 나갔습니다. 무서워서. 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숨습니다. 어른들도 숨어요. 여러분도 어느 때는 숨고 싶은 때가 있죠. 예, 숨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예. 우리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는 타조 효과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무슨 효과요? 타조 알죠? 뭐예요? 식물인가요? 동물이죠. 예, 날지 못하는 새, 엄청 큽니다. 까불면 다칩니다. 그런데 이 타조 효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타조가 맹수를 만나면 모래의 머리를 박는다는 속설에 유래했다는 겁니다. 이거 원래 타조는 안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거 속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도망갑니다. 타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발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설에 의해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속성을 나타낸답니다. 어른이 돼도 그래요. 어른이 돼도 어떤 순간 회피하고 숨고 싶은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회피하면 그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숨바꼭질. 자,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여러분, 새로 우리 2026년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한테 배운 거 있죠, 내용. 그렇지. 그래, 똑같이 성경대로 얘기 안 해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해 주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따가 사무실로 오면 선물 줄게요. 오는 사람만 주는 거야. 안 오면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보물 주는데 보물 지도까지 다 공개해 주면 어떡해. 자, 알아서 해라. 자, 여러분, 숨바꼭질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음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한 곳 이름이 있죠. 뭐예요? 그 이름 무슨 동산이라고 하던데, 부동산은 아니고 에덴 동산. 잘 기억합니다. 훌륭해요.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냐면 혹시 알고 있어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삶의 평생에 기쁨을 누리도록 그곳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동생이 말 안 들어도 기뻐하라. 부모님께 혼나도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너는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다고? 우리 같은 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숨어버렸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지라. 아멘. 3장 8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뭐 했다고요? 숨었대요. 숨바꼭질이 아니라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 하나님과 약속 맺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졌고 자기를 보게 됐고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습니다. 딱지가 날라올까봐 두렵습니다. 벌금을 물릴까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그런 한 얘기가 생각났어요. 한 남매를 둔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시장 가면서 이제 이거 또 남매네요. 도연이한테 이를테면, 도연이는 그러지 않았지만
도윤이한테 얘기를 한 거야. 레온이랑 잘 있어라. 엄마 시장 다녀오려면 한 서너 시간 걸려 하고 안전하게 잘 놀고 있어 라고 엄마가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 가는데 1시간 동안은 그냥 재미있게 서로 잘 놀았어요. 근데 1시간이 조금 지나자마자 이제 지겨워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지겨울 틈이 없죠. 예, 뭐 보는 게 있잖아 얘들아. 지겨울 틈이 없어 그냥. 예, 그냥 그거 더 하고 싶지. 게임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옛날이니까 놀다가 엄마 언제 오나 라고 하다가 왔다 갔다 장난치고 부엌도 들락날락 하다가 거실에 놓인 엄마가 아끼는 화병을 어떻게 했을까? 해봤네? 아니, 그건 아니야? 화병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이거 들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엄폐 뭐 어떻게든지 문제를 치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 화병을 빨리 치워가지고 나무 아래에 숨겨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뭐예요? 엄마가 오는 시간이 이제 지옥인 거야. 엄마 오면 안 되는데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간다. 어디로 간다? 천국? 믿음이 있네. 넌 천국 가는구나. 이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천국 간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엄마가 언제 오나? 아니, 이제 한 2시간 남았는데 3시간 남았는데 마음이 조급해져요. 엄마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간에 누구 이웃집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밥 먹고 한 2시간 3시간 한참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죄짓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아담이 어겼는데 그런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얘들이 어디 갔을까? 도연이 레연이가 분명히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집안에 없어요. 지들이 집 바깥으로 도망간 거예요. 들킬까 봐.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찾아 나가는 거죠. 도연아, 레연아, 은태가 라고. 태은아 어딨니? 인서야 어딨니? 민서가 어딨니? 라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대하게 돼요. 숨었다고 했는데 이 숨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숨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러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자,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지금? 여기요. 여기요. 우리는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그 어딘가의 장소에 숨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어디의 장소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물음이고요. 상태에 대한 물음이에요. 너 지금은 어떠한 상태인데 나를 피해서 숨었니? 너 지금 어떠한 존재의 상태인데 나를 피해서 네가 지금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윤호야 어디 있어? 네, 거기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가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마음이 안 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나갈 수 없는 상태예요. 두려웠어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되는지 우리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그냥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에서 뱀은 어떻게 했어요? 뱀의 특성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뱀이 진짜 우리가 아나콘다 같은 실제적인 뱀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와 상징이거든요. 뱀은 무엇을 얘기하나? 뱀의 특성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뱀은 뭐하다고요? 간교했다. 간교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간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 간교한가요? 저는 간교하지는 않으려고 힘쓰지만 저는 지혜로우려고 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간교하다는 한 단어의 양쪽 측면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히브리어의 이 간교하다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지혜롭다는 의미로 쓰이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간교하다예요. 근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무엇이 부정적이고 무엇이 긍정적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지혜와 힘을 사용하면 그때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요. 너 참 지혜롭구나. 지혜롭네. 똑똑하게 생겼네. 근데 똑똑하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때는 지혜롭다는 표현으로 써요. 그런데 간교하다는 것은요, 똑같은 쓰일 때 뱀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이 자신에게 주어진 명철, 똑똑함, 이것을 사용할 때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와 힘은 여러 가지 능력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혜롭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간교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뱀은 어떻습니까? 특성이요? 여러분, 뱀은 간교하다고 했는데 뱀은 우리가 흔히 딱 봤을 때 오랑우탄처럼 떠들지 않아요. 오랑우탄 어떻게 울어요? 아, 몰라요? 뭐 하겠지 뭐. 아유, 대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상상하세요. 소리 내잖아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개는 멍멍하겠죠. 뭐 개도 치와하냐, 진돗개냐, 뭐 품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소리를 냅니다. 근데 뱀은요, 만화 영화 빼놓고는 뱀이 소리 난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뱀은 어떻게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네.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은근슬쩍 스며들어옵니다. 넘어옵니다. 뱀이 바로 그렇게 일합니다. 도연이 방으로 뱀이 쓱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민서가 기분 좋냐? 어서 오세요 뱀님, 나는 평상시에 살모사를 흠모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무섭죠. 또 독이 있다면. 그런데 뱀의 특성이 뭡니까? 뱀은 그렇게 은근슬쩍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힘과 은혜와 능력들을 안 좋은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제발. 신앙은 질문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면 아멘, 야, 아멘해, 아멘해. 그래야 끝나. 빨리 끝나야 돼. 아멘해. 이게 아니라요. 신앙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선생님 왜 그런데요? 장로님 왜요? 왜 그런데요? 하라면 해. 여기가 군대입니까? 여기 군대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신앙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안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신앙은 질문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해주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는 할 말 없으면 그냥 믿어. 아니 정말 그냥 믿을 게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 가르쳐주는 강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해 안 돼? 외워. 이해 안 돼? 그냥 외우래요. 나중에 더 깊이 가면 그 원리를 알면 더 쉽긴 하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어느 때는 정말 암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보셨습니까? 나 당신의 딸입니까? 나 당신의 아들입니까? 나 당신 뱃속에서 나온 거 맞아요? 여러분 검사해봤어? 얘들아 동영상 보여달라고 했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위에서 막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는 박 땡땡 아버님이 제 아버님이시고 홍 땡땡 어머님이 제 어머니신데 난 당연히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50여 년 동안. 근데 여러분 해보셨나고요? 유전자 검사 해보셨습니까? 사진 찍은 거 봤어? 어렸을 때 사진은 봤겠지.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 바꿀 수도 있잖아.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잖아. 성희야 맞아? 엄마가 맞아? 옆에 있는 분이? 아줌마 아니야? 혼날 때는 아줌마 같잖아. 아닌가요 여러분? 집에서 나가라고 할 때, 예? 모질게 매질할 때, 뭐라고 할 때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멘 하셨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자 우리가 벌거벗었고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 이전에도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우리는 더 연약했었던 때가 있었어. 요람에 있었고 맨날 젖이나 먹고 울어야 됐어. 우는 게 일이었어. 우리 솔직히 그지? 울어야 밥 주고 울어야 기저귀 갈아치우고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밖에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받았더라. 그래서 지금이 있더라.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자, 이 말씀 가운데 뱀이 여자에게 하는 질문에 놀라운 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바뀌었나요? 바뀌었는데 위에 있는 문장과 성경의 기록과 아래에 있는 문장의 기록은 분명히 바뀐 이유가 있어요. 뱀이 질문했을 때는 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한 단어가 사라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었어 얘들아? 여호와가 빠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디 숨어도 다 알아요. 근데 여호와는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뱀은요 슬그머니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관계는 다 무시하고 하나님은 너 모든 거 다 아셔. 너 조심해야 될걸? 라고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궁금증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사랑하고 내 인생에 정말 구원과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윤호야 뭐가 필요해? 라고 묻기 전에 부모님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서 모를 수 있다 윤호야. 그래서 얘기해야 돼. 필요한 거 있으면 콕 집어서. 물론 다 줄 수는 없다. 다 줘도 좋은 게 아니고. 자 여러분 뱀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망과 단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요한 1장 9절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항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엄마한테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야지. 잘 알지? 근데 혼날 때 마음이 부담스럽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하지 않고 늘 기쁘다? 왜? 혼나야 된다며. 혼나야 싼 거잖아. 그럼 혼나면 너는 즐거워해야지. 아니야? 아니 그래야 된다며. 내가 혼날 때 혼나는 게 나를 더 좋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더욱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백. 이 자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레온아 왜 그랬어? 너 맨 앞에 앉아서 너만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너 뭐 잘못했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 내가 잘못했어요. 알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대언해서 설교하고 무슨 복음을 선포하고 이 내용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제가 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바뀌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고도 또 바뀌는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하세요. 질문도 하세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질문하는 겁니다. 의심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기 위해 하는 질문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 방송에서 이 분이 소개가 되셨습니다. 이요한 목사님이신데 전에 마약 중독자셨더라고요. 그의 그 고백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깨끗해진 다음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더러울 때 숨지 않고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알코올 중독으로 회복되어졌던 김미진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복은 끊어내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 솔직해지는 연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예, 솔직합시다. 그냥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다 은폐 엄폐 가능하잖아요. 예, 미사일 핵폭탄 가능하도 내가 다 방어하면 돼요. 저거는 짐승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 아니다. 하고 제가 그냥 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